요즘 비전씨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우리의 셀 모임이 나눠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셀 모임의 4W 과정 중 월십과 워크 과정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곤 했는데요. 이번 전교인 셀 양육 영상을 통해 비전씨는 원하는 셀 모임의 모습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동산의 모든 전 교인들이 셀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2023 전교인 셀 양육에서 월십과 워크의 의미를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W의 두 번째, worship, 경배가 되겠습니다. 경배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길은 다양합니다만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경배의 시간에 그런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모두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 다양한 삶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다양하게 나뉘어진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 각기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아지는 겁니다.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거나 심지어 화음을 맞춰서 노래 부를 때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조정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집례했던 장례에서 아주 인상 깊은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먼저 천국 간 성도의 이제 유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화장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화장 시설이 조금은 낡았어요. 요즘은 가족실이 다 있는데 거기는 각 유가족이 화구를 지켜볼 수 있도록 칸막이는 있는데 이제 뒤쪽은 다 개방이 된 구조예요. 그래서 옆에 자리에서 유가족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곳곳에서 통곡 소리 들리고 어디서는 승려가 두드리는 목탁 소리, 연불 외우는 소리까지 막 다 뒤섞여서 들리는 겁니다. 그런 시끄러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야 했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유가족들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찬송을 그냥 부르지 않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4부 화음. 저는 장례식 가서 4부 화음 난 찬송은 그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담긴 찬송을 4부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가 죽음과 슬픔의 소리만 가득했던 연화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은 함께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을 향해 마음을 함께 조율하면서 가족이 하나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경배하는 시간은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각기 나뉘어진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조율되어 하나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할 때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간혹 내가 찬양 잘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목청껏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함께 찬양하는데.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할 때는 내 목소리만 잘 들려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찬양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옆에서 또는 저쪽에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러야죠. 그러면 내 목소리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나 이렇게 멋있게 잘 부를 수 있어 이러면서 내 소리만 크게 내면 안 되죠. 내 소리는 적당히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리는 정도로 함께 찬양한 겁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율되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예배는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조율된 마음들을 확인하며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합니다. 조화를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특별히 화음을 맞추면서 찬양할 때 더욱 드러나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경배의 핵심을 한 가지 뽑으라면 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든지,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팀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든지, 악기가 사운드가 가슴을 영혼을 울린다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 악기 하나 없어도,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겠다고 하는 성도의 악기 실력이 볼품 없어도, 형편 없어도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함께하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배를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훈련된 예배 인도자, 예배 사역자들처럼 찬양을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다 같이 모인 예배에서 앞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멋있게 막 찬양곡들을 정말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을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셀 모임할 때 찬양 인도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부담 갖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어떤 경우는 그냥 경배를 했다 치고 넘어가요. 나 이렇게 인도 못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새 곡을 부르잖아요. 새 곡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곡 부르고 끝. 그리고 이제 다음 곡 합시다. 또 다음 곡 부르고, 이제 다 불렀네. 세 번째 곡 부릅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찬양 한 곡 한 곡 할 때 함께 기쁨과 감사로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경배를,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차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면 경배를 그래도 제법 부드럽게 인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찬양을 해요. 첫 번째 찬양하고 나서 찬양 끝난 다음에 같이 합심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찬양 가사에서 좀 은혜 받은 단어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 던져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찬양 부른 다음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좀 마무리돼야겠다 싶을 때 그냥 셀 리더가 두 번째 찬양을 그냥 선창해요. 그냥 불러, 혼자. 부르면은 어느덧 기도가 마무리되고 셀 식구들이 그 찬양 따라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찬양해요. 그러다 또 찬양 마무리되면 또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마지막 찬양 리더가 선창해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법 찬양 인도 잘하는 리더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인도 잘하는 리더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의 영적인 흐름을 잘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찬양기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악기를 쓸 수 있으면 쓰는데 꼭 악기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예를 들면 기타를 칠 수 있어도요, 셀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기타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타를 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가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인도해버리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못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악기 없이 그냥 성도님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경배 시간을 인도하는 것이 저의 목회 방침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는 세론들이 모두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론들 중에 가장 미숙한 분, 신앙생활 한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을 기준으로 찬양을 선곡하면 제일 좋겠어요. 만약에 셀 예배에 어린이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준비해도 좋죠. 만약에 세론들이 셀 예배 가이드에 있는 그런 현대 찬양,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익숙하다. 찬송가 부르세요. 매번 새로운 찬양을 선택하려고 또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물론 셀 예배 가이드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안 하도록 새로운 찬양을 늘 수록해 놓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찬양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찬양 매번 불러도 괜찮아요. 그 찬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 선곡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경배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론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각자 한 사람씩 자신이 지금 부르고 싶은 찬송이나 찬양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사 검색해서 보면서 불러도 괜찮아요. 한 번에 한 사람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따라 부르고 싶어도 따라 부르지 마시고 한번 형제 자매가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도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지 듣고 함께 느끼면서 각자 선택한 찬양을 돌아가면서 부르는 경배의 시간도 아주 특별한 예배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할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은혜 받는 찬양 뭡니까? 어떤 찬송 요즘에 자주 부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왜 그 찬양이 요즘 좋은지 사연을 간략하게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도가 나는 이 찬양이 좋은데 이래저래해서 이 찬양이 좋아요 말을 하면 그 성도가 들려준 사연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사연을 표현한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하나님을 향해 연결된 마음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찬양이나 찬송에 연결된 사연과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함께하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렇게 경배의 핵심은 서로 들으며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삶이 조율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겠습니다.